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시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많이 들은 적도 있고 우리가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열매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확한 이 열매의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 외적인 것과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데 너희는 무엇으로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상태, 나의 정황, 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사건과 환경과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가 집착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이 답이요 말씀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건 환경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어떻게 거기에 고민하거나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너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서 너희가 이것을 알아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나무와 농부의 참된 결론을 가르쳐주면 우리는 그 속에 가지인데 우리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속에 결론을 가져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6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전도나 우리가 외적인 경향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등등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되어진 전도, 외적으로 내가 바쳐진 것, 외적으로 내가 얻은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특별히 말씀과 같이 어떻게 15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어째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우리를 친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친구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속에 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깨닫거나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말씀에 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결론입니다. 우리가 나의 조건과 나의 환경에 항상 휩쓸리면 그건 누구?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응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내가 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되겠느냐? 그것은 누구가 속이는 거라?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셨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인데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누구를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누구가 하나님의 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집착합니까? 나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누구? 사단이 완전히 결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누구 앞에 택함받은 거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어느 때?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것으로 예배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항상 내 속에 빠집니다. 내가 아니라 지금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어느 속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어디에? 포도나무 속에 거하는 것이. 즉 전번주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이다, 내가 어떠한 사건이다, 내가 어떠한 조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완성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응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응하고 그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떻게? 주인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친구라 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에 거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속에서 누구 속에? 하나님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오직 나무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어떻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떻게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고 그 가지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냐?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다시피 어떻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의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생명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근본은 어디에서부터인가 하면 육체로부터 자꾸 모든 것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어디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은 어느 때부터 시작입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시작인가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부터.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너희는 새 사람이라. 무엇으로? 중생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다시 나왔다? 하나님이 성령 속에서 너희를 다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열매, 모든 기준, 모든 답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건 성령이 함께 하심부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무엇을? 성령으로부터 그때부터 산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것이 어떻고 지금 어떻고 그것은 어떻게 내가 육체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나의 속에 거함으로부터.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는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보다시피 어떻게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해야 되고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붙어 있고 그가 나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 네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네 힘으로 너희 생각으로 너희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다시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누구가 나타납니까? 내가 보이고 그때부터 나의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과 같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르시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다? 말씀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영광을 받는다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영광을 받는데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데 그 그리스도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다시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먼저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이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구원의 간격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사건과 현재의 삶과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나의 답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앞에서 주장이 없더라? 말씀 앞에서 주장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고집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속에 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도 동일한 것과 같이 어떻게? 부부가 어떻게? 서로 상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주장과 나의 모든 무엇인가 그 집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대방의 것을 양보하고 상호간에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말씀이 결론이 되고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아니고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중국의 뉴스에 보게 되면 어떻게 어느 때 항상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중국에서 이혼이 고봉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물질과 외적으로 결합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애들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필요하고 대학 가는 순간에 이혼율이 제일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니고는 양보가 없고 사랑이 아니고는 서로 간의 대우가 서로 간의 보살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사랑하신 것, 그가 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나와 항상 환경과 항상 사건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나눌 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욱 나가다 보면 나도 믿을 수가 없고 무엇만?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만사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만사에서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 보여지고 오직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얻은 것이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그 속에서 나의 모든 답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우리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신 말씀을 잡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잡고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엇입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이 무엇을 외적인 것을 의지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한마디 사랑한다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오직 사랑,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루어진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1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히 어디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떻게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결론이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답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나를 보게 하고 사단은 나를 항상 어떻게 나의 감정에 매이게 하고 사단은 항상 나의 조건에 매이게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고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항상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게 하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엇이 기쁘게 하리라?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그의 약속과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기쁨이 그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삶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과 우리가 모든 것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사랑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화평요 내 주의 모든 것과의 화평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접해 있고 나에게 대하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화평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의 답입니다. 우리가 이 답이 없다면 진정한 전도가 어디에서 생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이루려 합니다? 구원을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진정한 것이 어떻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하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나에게 상처로 이루어졌고 나에게 문제로 이루어졌고 나에게 모든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의 말씀이 보이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형들을 미워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형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보이시고 어떻게 그 문제라는 속에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그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건과 환경 속에서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건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속에서 어떻게 그 사건이 닥칠 때마다 한 가지만 했습니다. 무엇을 참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오래 참음,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어디에 의존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나쁜 일, 나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위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어떻게 생명구원의 결론을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참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성질과 나의 품격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쁨으로 그가 이루신 화평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응해야 됩니까? 말씀에 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속에 이루신 선입니다. 양선. 우리가 중국어로 보다시피 선은 무엇입니까? 양이 제단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저번주에 말씀과 같이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로 말미암아서 양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자비. 이 자비가 나로부터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네. 우리가 어떻게 요셉이 누구를 형들에 대해서 푸신 자비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고 형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요셉은 무엇을 봤습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의 생명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 대한 원한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니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친구, 오직 예수님이 그의 하시는 것을 우리로 말미암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풀 수가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누구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모든 사건 속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심을 누렸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미 이루어진 언약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이, 우리가 진정 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의 것, 항상 내가,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외적인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볼 때부터 우리가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그때부터 나의 삶에서 믿어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로마로 가면 결론을 알고 있지만 무엇이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를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루신 그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이루어질 계획 속에서 어떻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이 있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그 속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하늘을 알고 하나님이 소원을 알기 때문에 로마도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가이사를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이라고 다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전체 로마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충성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성되는 것입니다. 중국어를 보게 되면 믿음이라 했는데 우리가 한국어에는 충성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속에 모든 것을 바치고 그 속에 모든 것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충성.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입니까?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 낮아지고 우리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 모든 것이 어떻게 말씀 속에 나를 발견하라.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취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후 나를 통하여서 성취할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때부터 무엇을? 그 안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충성이 되고 믿고 충성할 때 우리가 그 속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온유가 이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우리가 보다시피 어떻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날 때? 말씀으로부터 일어날 때.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 속에 거하여 있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믿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사람 사이, 나와 세상 속에 모든 것이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이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앞에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과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화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무엇을 봤습니까? 그의 위에 예수님이 보좌 위에 서신 그의 영광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보일 때 지금 목전의 모든 사건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장로님과 나눈 말씀도 그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집사 안수 받더니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집사 안수 받더니 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나가서 막 전도한다고 떠들더니 전도는 한 명도 못하고 자신이 죽은 것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핍박이 임하게 하느냐, 저렇게 지혜 없이 일했느냐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과 말씀을 볼 때 스데반의 죽음이 예루살렘이 새로운 갱신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이라는 그 한 민족의 사상 속에서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근본 들어갈 수 없는 어디에? 사마리아로, 어디에? 스데반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길 때는 어떻게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때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이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보는데, 문제는 어떻게? 문제는 나를 죽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언약으로 보면 그것은 어떻게?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스데반이 문제로 되면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것이 하나님이 시대적인 메시지와 시대적인 답이 된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사마리아의 성은 문을 열었습니다. 더욱 나가서 어떻게? 이방인의 문을 열었고, 더욱 나가서 안디옥 교회 성교의 문을 열었으며, 더욱 나가서 237의 모든 결론을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과 나의 기준에 매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문제와 사건 같지만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주었고, 그 속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성취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복이 되어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쳐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개변할 수 있는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에 대한 말씀과 계획 때문에 그가 받쳐진 것입니다. 바울은 무기력하게 로마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복이 어떻게? 그가 죽은 후 250년 만에 로마는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우리의 그 속에서 참음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룬 것은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이 속에서 진정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도도 있고, 거기에 선교도 있고, 거기에 237 5천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 속에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말씀에 거하고 말씀이 결론이고 말씀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세상 것에 속지 말고 세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번주에 우리가 보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인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이것을 미워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사단은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것을 극속도로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의 말씀으로 결론이 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의 말씀으로 기쁨이 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항상 그 안에 가시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항상 그 열매가 풍성하여서 그 열매의 풍성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말미암아 항상 말씀에 순복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모든 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정 우리가 말씀 앞에 바쳐지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참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그러한 결론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또 그 외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충족하여 주님 앞에 작은 것을 바쳤지만 이 작은 것이 진정 주님의 237과 5천 종족과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모든 현장 속에 드러나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의 바친 헌금이 주님이 이루시는 모든 계획 속에서 확실하게 쓰임받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주의 종들을 살리시며 또 선교사들의 모든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바친 헌금을 위하여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모든 그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주님께서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숨겨둔 경제를 주시옵시며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잡고 주님이 성취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모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항상 누리고 항상 그 속에 가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항상 주 안에 가하고 그의 말씀 속에 가하며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열매 속에 가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지 아니면 성전에 앉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